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옹하였더라. 또 보매 이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입을 하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다른 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그를 얻었느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저자와 내 생명과 어느 사이에 한 어린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는 마음을 같아. 그에게 누구라 일본이 있으니 그 이름을 온 땅에 번진하거든 땅에 일곱 명이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 생명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베어버려 온갖 왕과 큰 표적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 활동을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에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랫도리가 허전하더래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서 설교를 한참 하다가 왜 이렇게 아랫도리가 허전한가 봤더니 넥타이는 메고 양복 상의를 입고 왔는데 팬티바람으로 양복 바지를 안 입고 올라와서 설교를 실제로 했답니다. 그래서 강대상이 다행히 커서 본인만 알고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예배를 끝났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목사는 감사하게도 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 코트를 입고 일찍 왔는데 양복 상의를 입고 온 줄 알았어요. 여기 와서 코트를 딱 벗는데 너무 허전해서 왜 이렇게 허전하나 했더니 세상에 베어넣었던 양복 상의는 고스란히 남겨놓고 제가 코트만 입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앞에 예배 시작할 때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래도 바지 입고 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가 저희들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모진 인생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절망에서 일어서며 낙심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오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호흡과 드림과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저희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제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가보면 우리 상원 형제도 히드로 공항에 왔었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아버딘으로 올라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에 앉아 있는데 창문가로 이렇게 보니까 수백 대의 비행기들이 경납고로 가고 또 주유도 하고 또 착륙해서 또 자기들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분주하게 이착륙을 하는 공항이 영국 런던의 히드로입니다. 평균 2분에 한 대씩 이착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공을 쳐다보고 있으면 비행기가 한 대가 착륙하자마자 저쪽에서 라이트를 켜고 또 한 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또 한 대가 있어요. 그리고 공중에는 수십 대가 돌고 있다가 이제 한 대씩 내려오는데 밑에는 이미 수백 대가 기어다닙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관제탑에서 관제사들은 이 레이더를 스크린에서 보고 있으면 질서정연하게 이 통제에 따라서 한 대씩 내려오죠. 사인을 주면 마지막 남아 있는 기름을 바다에서 다 버리고 자기 자리로 착륙 자리로 와서 일직선으로 내려주기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관제사가 보고 있을 때에는 수많은 점들이 다 통제 가능하게 보이죠. 그런데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보면 너무 복잡하게 보입니다. 저것이 2분에 한 대씩 안 엉키고 어떻게 잘 자리를 찾아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 엉키고 설킨 것 같고 이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눈을 땅에서 조금만 들어서 보좌에 고정시키고 우리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주님께 고정시킬 때에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통제 가능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관제탑에서 관제사의 눈으로 저 비행기들을 바라보듯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좌에서 조금 더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우리의 문제점들의 해결점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없이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갖고 있죠. 우리 사업체의 문제들을 갖고 있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참 이 상실감을 느낄 만큼 이번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제가 어저께 밤에 확인을 했었어요. 코네티컷주에 이 2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은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은 상실감을 주냐 하면 28명의 사망자 중에 약 20명가량이 5살에서 10살짜리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지우 이래비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을 한 사람 앞에 2발 이상씩 이 랜덤 란자라고 하는 20대 청년이 28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북한은 얼마 전에 언제든지 군용으로 정한 가능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죠.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LA 지역까지 핵탄두만 치려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은 그리스 사태 때문에 아주 함께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 그리스를 EU 연합에서 살려내려고 지금 영국과 모든 독일과 프랑스와 이 유럽을 리드하는 경제국가들이 엄청난 돈들을 모아가지고 이 그리스를 살려내는데 자기 나라 경제의 수많은 출혈들을 보면서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언제 유럽이 함께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맞고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계속 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100% 장담을 하더라고요. 저 장담이 아니고 그 장담은 뭐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이스라엘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에 이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할 때 기술을 지원했던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그리고 이란과 북한은 동시에 이 핵폭탄들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정말
낙심과 상실감과 혼란과 허탈감이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앞길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5장을 쓰고 있었던 사도 요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5장을 쓰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의 공동체와 그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망과 낙심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배드리고 나면 담임 목사가 잡혀가서 사다밥이 되어버립니다. 수요예배 기도 끝나고 나니까 구역장이 잡혀가고 그 다음 모임에 와보니까 김 집사님이 사라졌대요. 예수님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핍박받고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승리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호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좌에 계신 분을 보아라. 오늘 우리가 함께 눈을 들어서 우리 땅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문제에서 돌려서 보좌에서 살아 통치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초점이 딱 가 있어요. 오늘 이 카메라 앵글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초점이 딱 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평범한 두루마리가 아닌데 왜 평범한 두루마리가 아니냐면 안팎으로 써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1세기의 두루마리는 거의 대부분이 파피루스로 짜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퉁물퉁하고 한 면을 쓰는 것이 99.9%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양면을 다 쓴 경우가 아주 희박하지만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양면을 다 쓴 경우는 아주 희박한데 딱 2종류 때만 양면을 다 썼습니다. 지금처럼 안팎으로 다 썼다. 언제 썼냐면 써긴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할 경우에 우리도 지금 용지를 아끼려고 이면지를 썼듯이 그 당시에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 어떤 문구를 써내려 갈 때만 양면으로 썼지 그렇지 않고는 한 면으로 다 썼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양면을 썼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했었냐면은 너무 중요해서 쓸 내용이 많은데 이 빡빡하게 자세하게 써내려가야 될 이 내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분리할 수 없을 경우 떼면은 맥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에만 양면을 다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구하신 하나님인데 가난해서 하나님이 자기 메시지를 줄 때 양면을 다 쓰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제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쫙 읽어나가면 이 7인이 열려지는데 이 부분을 분리하지 말고 빽빽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하는 의미로 이것들을 안팎으로 썼던 두루마리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죠. 오늘 우리는 7인까지 봉하는 두루마리를 아마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이 당시에 이 7인은 아주 흔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7인으로 봉해지는 예가 딱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계약을 했을 때 7인으로 봉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약속이나 계약들은 7인까지 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계약을 했을 때는 7인으로 봉하고 또 하나는 유언장들을 남길 때 이 7인으로 봉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7인으로 봉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성도들은 다 이해하기를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약속이 이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힘 있는 천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천사장쯤 되는 것 같아요. 이 큰 음성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이에요. 누군가가 이 인을 떼고 펼쳐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3절 4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응답과 함께 4절에 사도 요한은 울기 시작해요.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울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서도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볼 자가 없고, 땅 위에는 자기도 속해 있는데 우리 중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사실 특별히 악한 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약속들이 써져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팎으로 써져 있는 유일한 예가 구약의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에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 두루마리 책이 나오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두루마리의 안팎에 글이 있는 글이 여기 나오는데 그 위에 애가 슬픔의 노래가 있고요, 애곡 곡하는 노래가 있고요,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이 있어서 터져 나오는 애곡과 애가가 그 두루마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두루마리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에스겔서에 있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그 내용들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자와 사단과 우리의 마지막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을 뗀다, 이 7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 드디어 실행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7인이 떼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던 모든 약속, 그것이 유언이면 이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약이면 이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이 보응의 약속들을 가지고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서 모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이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안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자기 양들이요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것도 정말 합당하지 못한 고난을 겪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그런데 그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이니까 목회자는 울지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는 것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가 좀 힘이 있고 능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도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못 도와줄 때는요, 목사 자신을 부득이 않고 목사가 울지요. 목사가 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래, 하늘의 천사 중에 합당한 자를 못 받게 됐다 치고 땅 위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그래도 사도인데 나라도 합당하여 이 인을 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자기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도 합당하지 않은 걸 보고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사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오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흐느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한 사자 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어서 울고 있는 이 사도에게 와서 울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온입니다. 어르렁 하는 그 라이온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가 누굴까요? 다윗의 뿌리가 누굴까요?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건 왕들이 쓰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유다의 자손 중에 사자가 있는데 이 사자를 통해서 왕권과 왕의 통치가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11장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다시 말하면 유대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와서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고 이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하면, 유대 지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내려온 지파고, 다윗은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를 타고 내려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약 성경 1장 1절을 다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신약 성경에 열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이분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다 응하게 하시는 그분이라고 오늘 계시록 5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시지만 오늘 여기는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봤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을 지탱했던 자는 누구냐면 뿌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다윗이 시편에 내 주의 발등상 앞에 내 주 얘기할 때 그 주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얘기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손이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약속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앞으로 잘하면 어쩌면 승리할 것이야가 아니라 지금 잘하면 이기게 될 것이야,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꽝꽝꽝 두드려버리는 거죠. 이미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 걸추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고 저희 형이나 삼촌이나 아버님으로부터 이 권투 선수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 청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권투 선수인데, 1977년 11월 26일 파나마에서 WBA 주니어 패드급 챔피언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헥토르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선수와 싸우는데 2회까지 4번 다운을 당합니다.
우리 홍수환 선수가 링 위에서 2회에 4번 다운을 당합니다. 이 정도 되면 끝난 경기죠. 근데 그 카라스키아를 3회에 홍수환 선수가 KO 펀치를 날려서 KO승을 하고 이깁니다. 이 전설 같은 이 권투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또 후대에 많은 저같이 그때 당시에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이 홍수환 선수의 비디오를 하이라이트로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거 볼 때 2회에 4번 다운 당할 때 막 손에 식은 땀을 흘리면서 막 우왕충심을 먹고 막 안절부절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비디오 보고 있는데 이미 이긴 걸 다 알고 그 소식을 다 알고 비디오 보고 있는데 안절부절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뭘 봐도 안절부절합니다. 어쩔 수 없고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3회에 KO한 걸 알고 다시 볼 때 넘어질 때마다 다운되는 게 사실이죠. 쾅 하고 한 번 쓰러지고 쾅 하고 2번 쓰러지고 또 비틀비틀하다가 3번 쓰러지고 4번 쓰러지지만 3회에 KO했다는 것은 KO승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모습 속에서 낙심하지 않지요. 오히려 그걸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3회에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흔들리고 풍파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는 요한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21세기 수지에서 고기동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이 오늘 4번 다운당하는 인생처럼 보이냐? 눈을 높이 들어서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겼느니라. 우리가 하는 큐티책,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줬던 큐티책 뒤에 보면은 재밌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0 더하기 1은 1이 아니고 100이고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0이다. 저는 이 한 줄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빵점이라면, 나는 정말 합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빵점이라면 0 플러스 1, 여기에 1이 예수님만 되면 그것은 산술적으로는 1이지만 예수님과 빵점에 내가 합쳐졌을 때는 100이라는 거지. 혹시 오늘 여기 잘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탄탄대로를 걷고 무지개빛 인생을 살고 저는 행복과 기쁨 속에 빠져 삽니다. 저는 고난과 눈물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100인 나가 1인 예수님이 하나 살짝 빠져서 99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여기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0이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진 건 하나가 빠진 것이 아니고 전부가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합당하지 않은 모습, 빵점인 내 모습을 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만점 이 승리를 가진 자, 이긴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1이 되는 인생은 나는 빵점이지만 100이 되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서 계세요.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양에 대한 4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한 양이에요. 첫 번째는 서 있는 양이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한 양입니다. 그런데 더 수수께끼같이 보이는 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 7뿔이 있대요. 7뿔. 그리고 네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7 눈이 있다고 합니다. 죽임을 당했으면 땅바닥에 쓰러져 있어야 되죠. 죽임을 당했으면 사체가 되어서 처참하게 땅에 엎드려져 누워 있어야 되죠. 여러분 동물 시체를 보셨습니까? 허리에 힘이 다 빠져서 다리가 쭉 늘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죽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서 있습니다. 살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7뿔은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전 이 중간에 약 4세기 반에 암흑기가 있었고 이 사이에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 문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세기, 주전 2세기부터 신약성경 전까지 많은 문헌들이 있었는데 그 문헌들 가운데 일곱 눈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문헌들 안에 주빌리서나 에스라 사서, 우리 성경에나 들어와 있지 않지만 가경과 유경 속에 이런 문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 일곱 불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뭘 상징하고 있냐면요, 완벽한 힘과 권력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왕이 완전한 통치를 할 때 그 왕에게 일곱 불로 그 왕권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눈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 통찰하고 감찰하고 이해하고 완전히 다 아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일곱 눈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일곱 눈, 일곱 불이 신기해 보이지만 오늘 1세기에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사도들과 모든 1세기 성도들한테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 뭐냐? 죽었던 그 양이 오늘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셨던 분이 사자인데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기대하고 정말로 이 아슬란처럼 이 사자가 통치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육전을 보좌를 향해서 딱 봤더니 사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양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죽은 양이에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인데 그 양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통치하시는데 일곱 불을 가지고 일곱 눈을 가지고 완전한 통치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되어서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스가랴 4장 10절에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조금 곁길이긴 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보셨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 찾아봤을 겁니다. 집에 와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핵심 메시지예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모시고 길에서든지 언제든지 제가 시간이 있을 때에는 저는 요한계시록 5장을 펴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보좌에서 일곱 불을 가지고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구약성경의 여호와의 눈이라고 얘기했고, 또 오늘 여기에 보좌에서 찬양을 맞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갈 거지만 이 8절을 보면 네 생물과 장로들이 사장에 동일하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서 온 천사들과 함께 경배했던 그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한 분.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5장 8절을 보십시오. 5장 5절과 6절, 7절, 8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어린 양은 일곱 눈을 가지고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에게 붙여지는 이 눈이 어린 양에게 해당되어져 있고, 8절에 보니까 똑같은 사장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경배했던 그가 하나님 아니면 경배하지 않을 그들이 이 어린 양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입니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만난 여호와의 증인들은 100% 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국과 한국에서 동일하게. 성경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아니면 그대로 계세요. 우리 목사님 데리고 올 겁니다. 그 두 팔로 가는 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완전한 통치권을 행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사정, 이 인류 역사의 사정들을 꿰뚫어 통찰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할 때에 온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실행되는 이 역사가 시작될 때에 8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참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검은고는 우리나라 전통악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이 헬라어로는 키타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우리 시편에 수많은 하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말로 정말 좋은 표현을 하려면 꽹과리를 온 천사들이 두드리고 24장로들과 생물들이 꽹과리를 두드리고 해야지 우리나라 정서에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기쁜 일이 있고 잔치가 있고 축제가 있을 때 꽹과리를 들고 이 앞에서 따당 따당 땅땅 따당 땅 하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어깨춤을 덜썩덜썩하면서 같이 추죠. 그럼 꽹과리를 가지고 장성국 장례식에 가서 추모해야 될 때 꽹과리 두드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서 속에는 꽹과리는 기쁨의 악기죠. 이 유대인들 속에서 이 하프는 기쁨의 악기입니다. 키사라는 기쁨의 악기입니다. 그들이 잔치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기쁨을 표현할 때 이 키사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많은 이 하프들이 등장할 때 그 기쁨을 노래할 때 이 하프를 썼는데, 오늘 여기 이 검은고라고 우리는 번역해놓은 이 키사라를 켠 것은 그 기쁨의 표현이에요. 이제 어린 양께서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를 떼시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이 금 대접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이 향은 뭡니까? 성도의 뭐죠? 기도들이라. 여러분 8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을 지금 받았죠?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이 향이 합해집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시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향연처럼 천사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 앞에 있는 금대접에 쌓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금대접하고 합쳐져서 금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금대접은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금대접은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금대접은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룰 때에 성도의 기도와 합쳐져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분명하게 얘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온 정신을 거기에 다 팝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살아가는 숨쉬는 동안 이 문제에 붙잡혀서 얽매여서 살아가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문제만 바라보고 잠자리에 들지, 한숨과 탄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 뿔을 가지시고 7 눈을 가지신 죽었지만 서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을 끄셔야 됩니다. 인터넷을 접어야 됩니다. 단 10분만이라도 이 하나님,
이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묵상할 때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후와 이레미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할 때 기쁨이 나오죠. 물론 걔네들이 말 잘 들을 때. 이레미 지후 쳐다만 봐도 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10분 쳐다보는 것이 이레미 지후 10분 쳐다보는 것만 못할 것 같습니까? 왜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어요? 왜 주님을 바라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즐거움이 나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다. 우리 주님 우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가까이 가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생각하고 인터넷, 텔레비전 좀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 보좌 앞 금대접에 기도를 채우는 거룩한 특권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개인의 이 금대접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제목, 기도의 잔들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뉴욕 지하철에서 우리 한인 동포 한 사람이 흑인 불황자에게 떠밀려 철로에 떨어져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에 들어오는데 우리 한인 한 사람이 흑인에게 떠밀려서 떨어졌어요. 약 한 1분 여간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기차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치여 죽는 순간까지 한 기자는 49분의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가서 이 한인 한 명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한인은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그 다음날 뉴욕 포스트에 이 남자는 곧 죽는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일면에 달아서 부서서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자됐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회자되었습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를 주저하는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제노비스라고 하는 실제로 27살의 여자가 1964년에 뉴욕의 한 새벽에 주택가에서 개한에게 칼을 찔려 죽게 됩니다. 이 27살 여자아이를 개한이 와서 찔렀을 때에 동네 한복판에서 이 여자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비명을 지르니까 새벽이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듣고 불을 켰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다 켜지니까 칼로 찌르고 있던 개한이 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창가에 보이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이제 이 제노비스는 사람들이 나와서 응급차를 부르고 경찰을 부르고 살려줄 줄 알았는데 이 개한이 도망가고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이 제노비스를 보고도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노비스는 새벽에 죽어가고 있고 개한은 도망간 상태에서 이웃들이 다시 불을 한 가정씩 다 껐습니다. 불이 끄지고 나니까 열심히 도망가던 이 개한이 다시 용기를 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이 제노비스를 마지막으로 수차례 찔러서 죽입니다. 30분 동안 그 제노비스가 죽어가는 광경을 불을 끈 채 이웃 주민들이 다 봤어요. 불을 끄고 창가에서 다 보았어요. 서로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볼 때에 내가 안 나가고 저 사람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가지 않았을 때 이 제노비스는 죽었고 그 이후에 이런 죽음을 당할 때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교회도 제노비스 신드롬으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초신자니까 기도할 수 없어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신 분이 기도해 주겠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지. 이미 계셨던 성도님들은 나는 우리 구역장이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나는 말씀 전하고 집회 나가고 또 가르치는 거 준비하고 이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기도해 주겠지 하고 기도 안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가 여기 와 있는 한 20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누군가가 기도하겠지 할 때 그 제노비스 신드롬은 우리 교회를 덮칠 것이고 제노비스와 같이 기도의 잔이 텅 비어있는 이 교회는 반드시 기도 없이 죽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나는 바쁘고 나는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오늘 나도 제노비스처럼 희생당할 수 있는 영적인 제노비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는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청년 때 기도를 해보면요 진짜 기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는 종이 없지만 종투들에게 만났어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통성기도가 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 기도 제목을 가야 되는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을 막 두드리고 박수를 치고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큰 기도를 세워서 다음 기도 제목 내고 또 기도하면 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애들을 기도를 멈추게 해야 돼. 종을 쳐야 되죠. 요즘에는 종 없어도 됩니다. 1분만 기도시키면 죽어버리는데 종까지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 제노비스 신드롬이 덮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기도의 잔을 채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모아져서 여러분 낙심되는 일, 어려운 일들 괜찮아요. 기도의 잔에 기도가 차고 하나님이 그 대접을 엎으시면서 실행해 나갈 때에 모든 낙심과 절망은 이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7 뿔을 가지시고 7 눈을 가지신 분이 하시겠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 고기동에 이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